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제 11월 위령성월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묵상, 항상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도록 항상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 기원전 2세기에 유대인들의 이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니 그 죽음을 대비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말씀 이런 걸로만 알아듣는데, 사실 이 재난에 대한 이 묵시문학의 핵심은 경고가 아닌 희망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유대교 묵시문학의 주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의 징조가 생겨나고 박해가 이루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미래에 대한 종말을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종말이지만 사실 이후에 벌어질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의 희망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인 희망에 맞춰서 우리의 종말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간은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니 준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두려움에 대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질문을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지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1차적 의미 외에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의 희망, 또 삶의 원천, 삶의 의미,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 세상 안에서는 끝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진리의 가장 큰 핵심인 이 사랑,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 이 삶의 안에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죠. 그런다면 죽음은 너무너무 슬픈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그냥 단순한 이별의 사건이 아닌 희망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랑의 관계는 이제 죽음 이후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며 바로 그러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현재를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듯한,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안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까? 이러한 삶의 질문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의 질문으로 돌려본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사랑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좀 아주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리포터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야생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없이 움막 같은 것을 이렇게 반쯤 이렇게 땅을 파고 그냥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사나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자신의 아내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아내의 죽음을 저토록 슬퍼하며 아내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가? 예상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아내 살아있을 때 잘못해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지은 죄를 보속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슬퍼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며 아내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상 사람이 인연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인연으로 이제 다시 삶이 벌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해서 잘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후회가 깊이 드리워져 있을까? 살아있을 때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 앞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무지 때문에 사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아주 이른 나이에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자신의 마음 안에 묻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마음에 묻고 나니까 그동안에 못해줬던 거, 또 자식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은총이었고 사랑이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때 온전하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늘 아쉬움과 후회, 이러한 것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하고 그 슬픔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늘 힘든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은 사랑이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렇게 조금 지혜를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뭔가 달라진 삶을 살기도 하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의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죽음을 바라볼까?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신론자들, 특별히 우리 인간은 그냥 유기체,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들, 어느 상황에서 유기화합물의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유기화합물의 구조로 돌아가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 탄소 기반인 우리 생명체가 이제 탄생했다. 그러니 이 핵 폭발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핵 융합을 통해서 얻어진 유기화합물은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질소, 산소, 인, 황과 같은 이러한 유기체 물질들이 어느새 뭔가 뭉쳐져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탄생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유기체 화합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없으니 그 영혼도 하나의 물질로 보면 그냥 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영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뭐를 가지고 기억할 것인가?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인 칼 세이건이 죽을 때 자기 아이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이 아빠가 그리우면 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 아빠를 기억해다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으니 별로 돌아가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별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겠죠. 그런데 별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릴 때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를 기억할까?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떠보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때, 그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를 기억하지 않을까.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가 못해준 것, 또 사랑받은 것밖에 기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정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이 빠진다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의 영혼을 기억한다? 그것은 사랑이 빠진 영혼에 대한 기억은 의미가 없는 그런 단순하고 형식적인 기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죽음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그런 역설적 모순도 현실에서는 발생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뇌성마비 천생으로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아이를 길러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외할머니로서 아이를 같이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해서 자기 딸이 더 이상 이 아이로 인해서 평생 삶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한다.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 걸린 아내를 정성껏 지극히 돌보던 남편이 이제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제 영혼이 또 몸이 다 지쳐버리셨죠. 그래서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 치매 걸린 엄마를 돌볼
많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아내와 함께 그냥 동반 자살을 시도하면서 유언으로는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이런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무슨 근거로 비판하고 또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데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마지막 삶에 어떤 누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냈는지에 대한 그 기억을 줄 것인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는 또 삶의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기쁘게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길게 느껴지죠. 근데 어느 순간 일주일은 짧아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 늦가을에 우리의 삶도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가리키는 가을에 오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랑에 충실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기쁘고 희망찬 그러한 대림 시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